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불려지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이기 이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저의 아이들에게 부모이기 이전에 우리 아버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라고 불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를 수 있죠. 또 교회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목사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형제님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좀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끝나는 일이거든요. 언젠가는 다 끝나는 일이거든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답변을 대답해 봐야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소리치고 외치고 우기고 억지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보여지고 있느냐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직장에서, 또 어떤 모임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도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던,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내 안에 증거가 있다, 내 안에 표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것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없어질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없어질 수 없는 것, 전혀 부인하지 못하는 것, 영원히 있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보면은 학생들은 표가 나죠. 자기가 학생 아닌 척해도 학생들은 표가 납니다. 첫째, 얼굴이 좀 어둡습니다. 공부한다고 애들이 어두워요. 쟤 어둡네, 학생이다. 또 좀 깨재재합니다. 공부한다고 머리도 까만지 안 까만지 모를 정도로 깨재재합니다. 그런데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이 화장을 하고 옛날에 치마를 완전 줄여가지고 그래도 학생입니다. 군인들 표가 납니다. 머리가 짧고 군인들은 말하지 않아도 표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런 증거가, 그런 표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보면은, 먼저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그리스도인 하면은요,
그리스도인, 또 똑같은 말이 거듭났다, 똑같은 말이 또 영생을 얻었다, 그런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식당에 자주 간다고 해서 배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굶어 죽었다, 식당에 다녔음에도 굶어 죽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식당에 다녔지만은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굶어 죽은 것입니다. 병원에 자주 간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에 자주 오고 내가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사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구원받고 변화가 되는 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존경하기도 하고 세계 4대 성인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보십시오. 간디는 힌두교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으로 존경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4대 성인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 지도자였고 또 관원이었고 유대인으로서는 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처음에 와서 이야기가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은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당신이 하신 일을 보니까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동문서답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아니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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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라는 말은 엄청 중요하단 말입니다. 진짜로라는 말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물에 대해서 말이죠. 물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이견이 있습니다. 물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다 지우시고 백지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무엇인가? 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물침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감리교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은퇴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아주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뭐 저하고는 또 아시는 분이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침례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침례 안 받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물을 침례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분은 좋지만은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침례교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물을 회개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물은 무엇을 씻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씻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씻는 것은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개라고 볼 수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10명 중에 9명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씀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말씀이다.
이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 해서 이 물을 말씀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가장 1차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은 문자죠.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로 주셨잖아요. 기호로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문자로 딱 해석해보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문자적, 문법적, 문화적, 역사적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상징적, 비유적,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신천지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문자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먼저 봐요. 상징적, 비유적은 설교 해석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 물은 뭘 상징한다, 이것은 아무거나 대입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문자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을 문자로 보면은 뭔가라고 할 수 있겠죠? 물을 문자로 보면은, 그럼 물은 문자로 보면은 뭐예요? 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이나 또 원어도 그렇고 그 흠정역을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흠정역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물은 어머니의 양수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한 번 나요. 이 니고데모도 한 번 났습니다. 어머니의 양수에서 한 번 났죠. 그 물에서 한 번 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결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라고 믿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은 나죠. 그렇지만 두 번 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나고 한 번 죽고 한 번 다시 나야, 한 번 나고 그리스도가 한 번 죽고 다시 나야, 거듭나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면 여러분, 나만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아니, 좀 꼴 보기 싫어도 보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 곳에서 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의 자녀는 3명이 있습니다. 남자 2, 딸 1. 그렇게 3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형제지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3명임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한테 낳습니다. 놀랍죠? 제 아내한테 3명이 낳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형제지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난 사람을 형제지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이 내 형제요, 내 혈육이요, 내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형제가 아플 때에 아이고 꽃이다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가 아프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형제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나도 마음이 슬프고, 나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혈육에 대한 마음, 형제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 형제가 아닌 거예요. 내 형제가 아파하는데도 내가 아프지 않다면 사실은 그 형제는 내 형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저 한 교회 다니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나는 아무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든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라면은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은 나도 힘들어지는 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능적인 것이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은 그 눈에 관한 것인데 유전체 검사라고 이 눈이 어느 때까지 괜찮아질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검사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신청을 해놨거든요. 근데 연락이 계속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이번 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검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하루가 있다가 보니까 삼성병원에서 저하고 비슷한 병이 있는 사람이 실명했다가 수술을 받아서 시력이 돌아온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또 이제 서울병원에서는 그전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치료를 계속했는데 이제는 단백질 치료로 훨씬 좋은 방법이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기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런 일이 있대. 그러면은 제 아내가 기분 나쁘네. 그러지 않겠죠? 왜 그렇습니까? 제 아내니까, 저를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같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형제가 즐거워하는 일이 있고 내 형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나도 좋은 것입니다. 혈육과 친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당장은 친구가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친구 자주 만나도 좋지 않습니까? 매일 만나도 친구는 지겹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 가운데 아주 좋은 시 가운데 질환지교를 꿈꾸며 그 유한진 씨의 시 보면은 참 좋습니다. 저녁에 차 한잔 마시고 싶으면 불쑥 쳐들어가도 반가운 친구, 또 발에 묻어도 그렇게 뭐라 하지 않는 친구, 이런 이야기 쫙 하면서 얼마나 애틋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는 결정적으로 오해가 생겼다든지 서로 조금 틈이 생기면은 절교합니다.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혈육은 어떻습니까? 혈육은 형제지간에 조금 소홀하고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명절 때 한번 모여가지고 밥 한 끼 먹으면은 다 풀리지 않습니까? 아이고 괜찮아, 앞으로 잘 지내자, 지나간 것인데 이렇게 하고 다 풀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혈육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너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고 나도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핏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핏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지금으로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만한 인격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참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 사이가 나쁜 사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제 이때까지 평생 동안 그렇습니다. 교회를 지나와도 그렇고 평생 동안 원수지간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도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그것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왜냐하면은 이것이 너희들이 구원받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내 옆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코르텐붐 여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날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받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이분은 독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도망 다니시는 분들을, 그분들을 이렇게 자기 집에 숨겨주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까지도 가족 전체가 그 수용소에 같이 수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일이 채 못 되어서 아버지가 그 고문과 그런 학대 가운데서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개월이 채 안 되어서 자매였던 동생이 배씨가 또 죽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코르텐붐 여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서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독일에서 또 연락이 오기를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간증해 주십시오라는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간증하러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간증이 다 끝나고, 보통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간증 설교를 한다든지 저희들도 나갈 때 약속하고 나가시잖아요. 이제 간증 다 끝나고 저 뒤에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근데 얼음처럼 굳어져 버린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기 멀리서 이제 줄 서서 오시는 분 가운데, 오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남자가 그때의 그 수용소에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학대하고 자기 동생을 죽였던 그 원수인 것입니다. 순간, 지금은 이제 다 끝났지만은 순간 몸이 굳어버리고, 순간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참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제가 손은 잡겠습니다. 손은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 사람 난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내 아버지 죽었고, 그때 몹쓸 짓 많이 했고, 내 동생까지 죽인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뚜벅 그 사람의 차례가 되었어요. 자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이 코르텐붐 여사가 순간 꼭 안아주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원수였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용서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허물이 커서가 아니라 내 사랑이 부족해서 덮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라는 것입니다. 경북대 총장을 역임했던 박찬수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아버지라는 글을 썼어요. 이 아버지라는 글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천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니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가운데 68등, 꼴등을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낸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가운데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 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찌 1등을 했는가벼? 했다. 명순, 이 박찬석 아버지예요. 아이고,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했다. 당시 우리 집은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하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8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 입학을 했을 때에,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다. 그만해라. 민우가 손자 이름이에요. 민우가 듣겠다 하였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혈육의 마음이죠.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번째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인 내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착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율법적으로 좀 올바르게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에게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지만은 가시가 돋친 나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탱자나무, 칠레나무, 장미꽃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것들이 가시가 있는 나무들입니다. 이런 가시가 있는 나무들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시가 돋친 나무들은 하나도 집을 짓는 데 쓸 수가 없고 기둥을 세우는 데 쓸 수가 없는 나무들입니다.
결국은 가시가 뽑혀지고 가시가 없어야 기둥도 되어지고 집도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이나 내 마음속에 가시가 있다면, 혹이나 내 마음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가시들을 다 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번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또 우리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힘겨운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주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저를 사랑하신다면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사랑하냐고? 내가 이처럼 사랑한다. 십자가를 보이시며 내가 이처럼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듣는 것은 듣는 것이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설교 말씀은 말씀은 그런 것이지, 또 성경 말씀은 그런 것이지, 사실 지키기 어려운 것인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10년이고 20년이고 변하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학교만 다녀도 달라진다니까요. 직장에만 다녀도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백수가 취직을 했습니다. 달라집니다. 생활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경우가 말씀을 안 지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고집 때문입니다. 내 고집 때문에. 그래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야, 그래야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 때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느냐 또 일리가 없느냐, 또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기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것을 떠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한 분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우리한테 뭘 시키면은 대통령이 시켰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또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다 많은 분들이 순종합니다. 그죠? 예. 그것은 그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 어떤 집에 딸이 아나운서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기쁩니까? 뭐 가정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딸이 TV에 나왔어요. 그거 뭐 그런데 그냥 그 뭐 이렇게 인터뷰한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거. 그래도 그거 제가 봐가지고 제가 그 뭐야 그거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캡처해갖고 지나가는 게 나와서 지나가는 게. 하여튼 뭐 딸이 아나운서가 됐으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딸이 첫 방송은 보통 리포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며칠 전부터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우리 딸 나와 꼭 봐잉. 계속 전화하고 그 전날에 또 전화해가지고 내일이야 내일 꼭 봐잉. 그래 8시 반에 딱 나와요. 8시 반에 나오면은 그 전에 뉴스 나옵니다. 그런데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자기 딸 딱 나와서 30초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쏙쏙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녹화 뜨고 해서 하고 나서 또 물어보죠. 막 친척들한테 봤냐? 야 우리 딸 봤냐? 잘하지? 다른 사람도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부모는 안 그렇거든요. 봤느냐? 잘하지? 확인하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잊어버리잖아요. 다 기억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 다 기억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맞죠.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면은 그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어렵지 않다. 쉽다라는 말입니다. 쉽다.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새벽 3시부터 설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오늘 라운딩 가는데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골프 치러 간다고. 근데 기분 좋거든요. 좋아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어떤 분한테 새벽 3시에 내 좀 봅시다. 그러면 욕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목사님이 망령이 들었나? 나이도 젊은 사람이 말이야. 무슨 새벽 3시에 보자고 하느냐. 좋아하는 일은 그렇게 좋은데 좋아하지 않는 일이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것 같으면 이게 쉽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거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한다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똑같은 말이네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사실은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하겠습니다. 그 말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나오지 못하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고 싶어서 미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나오는 것이 더 기쁘니까. 여러분 찬양대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또 주일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대 연습하고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 예배 때부터 오고 이것이 사실은 그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 연습 당분간 안 하고 그리고 주일학교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더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삶에서 더 힘든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면은 내가 하는 그 일이 너무나도 기쁘다면은 그것이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힘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더 힘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가장 예수님을 닮은 분이라고 칭송받는 분 가운데 김요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김요석 목사님. 이분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처음으로 한국에 오셔서 어디에 가셨냐면은 80년대 초에 전라남도에 있는 나환자촌에 사역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처음에 사역을 하러 설교를 하러 딱 올라갔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못했대요. 왜냐하면 제일 앞에 있는 분이 눈도 다 빠지고 그냥 구멍만 5개 있더래요. 시커멓게.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나환자촌이니까. 그래 마치고 예배당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가신 거예요. 아이고 이분들이 인사도 안 하고 다 가셨네 하고 이제 문을 딱 여니까 그 밖에 줄을 딱 서가지고 목사님하고 인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아이고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하는 거니까. 근데 딱 손을 만지려고 보니까 손에 고름이 몽글몽글 뭉쳐 있는 거예요. 손이 다 썩어가지고 없어지고 고름이 몽글몽글 뭉쳐 있더라는 것입니다. 순간 잡으려고 할 때에 잡아야 되나? 그랬는데 주님께서 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덜썩 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덥석 잡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는 더 심하더래요. 잡으면은 그 고름이 터질 정도로. 잡았는데 그 할머니가 한 손을 탁 빼더만은 그 고름 섞인 손으로 쓰다듬어 주도 자기 손을 이렇게. 그래서 속으로는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쓰다듬으시냐고 이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성한 손 처음 만져봅니다. 그곳에서 이분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기적들을 만나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그냥 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날마다. 말씀대로 사니까. 이분은 몸에 배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몸에 배웠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더 쉬워요. 이분이 이제 중국에 오지에 가서 거기도 이제 한국에서 나환자들을 사역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가서 나환자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오지에 가니까 그 사람들 다 손도 없고 코도 문드러졌고 눈도 없고 이런 분들한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한테 가서 내가 목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목사님으로 따라요. 우리가 예배드리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선생님 이야기해요. 나에게 예수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가르쳐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농작물이 나오는데 농작물을 멀리 갖다가 팔면은 수익이 꽤 많은가 봅니다. 가까운 데서 파는 것보다는. 그래서 트럭을 빌려가지고 멀리까지 가서 농작물을 팔고 오는 거예요. 팔고 오다가 도적대를 만났습니다. 도적대를. 그래가지고 칼을 휘두르면서 돈을 내놔라 하는데 돈을 다 내주는데 이 김용석 목사님이 그 차 안에 이렇게 방석 같은 데 숨겨놨던 돈들 다 끄집어내서 다 주는 거예요. 숨겨놓은 돈까지.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 진영에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참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 또라이 아니에요? 아니 달라는 것만 주면 되지 숨겨놓은 것까지 왜 다 줍니까? 그 미친 짓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야 내가 너희들한테 뭘 가르쳤느냐. 예수님께서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으면 누가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으면 속옷까지 주라고 했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배운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게 몸에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분은.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도적대들이 칼을 들고 다시 왔어요. 여기에 이 공동체에.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좀 보자고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왔습니다. 그분들이 무릎을 꿇고 뭐라냐면은
여기 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 돈을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 그 진영에 갔는데 처음에는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돌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다 주지? 신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잠이 안 오고 두렵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점점 두려우면서 이러다 우리 혹시 벌 받는 거 아니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막 두려워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그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주십시오. 당신이 누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쉬운 상태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더 힘들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지? 왜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다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쉽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 삶 속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편하게 쉽게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가 나타나지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